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 중심적인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유를 위해서 또 희생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시는 군인들과 또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큐티 교재가 이제 2달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5월하고 6월. 그래서 혹시라도 5월에 안 사신 분 있으면 지금 6월이 이제 큐티 교재가 서점에 있는데 50% DC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뭐 7월 달에 가서 하겠지 그러면 하지 마시고 오늘 가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VBS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봉사자들과 또 그리고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제 QR 코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등록하시고 그리고 하루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루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애인 학생들을 1대1로 지금 돌봐주셔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집에 가정에 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무것도 저녁에 안 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시면 그냥 젠틀하게 서제션을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달 이번에 이제 금요 월십에는 계속해서 야곱의 가정을 놓고 저희가 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영적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릴레이 하시면 이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바톤을 가정마다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기 원하는 혹시 성경 구절이 있으면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쓰셔서 이것을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또 필요하시면 또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시고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ANC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말씀을 오픈할 때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5월에 지금 계속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유산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복음 중심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저희가 매주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하면 복음 중심적인 가정은 이 지속적으로
믿음을 우선순위로 결단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중심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먼저 예배드리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우선순위로 두겠노라, 이제 끊임없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다. 헛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가서 후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기도로, 영성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에는 참 망가진 가정이 많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깨진 가정, 소통이 안 되는 가정, 용서와 사랑이 없는 가정, 위선적인 가정, 지금 아파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달에도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전에는 부모님이 갈라서는 바람에 아직도 성장한 자녀들에게 이것이 아픔이 돼서 참 분노와 그리고 우울증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물이 막 흔들릴 때 건축가에게 물어보듯이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어떻게 하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나쁜 소식이 굿뉴스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회개가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 가정의 회복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TV를 보면 이 집을 고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을 이제 fixer upper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망가진 집들을 이제 막 프로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꿈을 들으면서 실용적이고 또 아름답기까지 한 집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 이제 그 사람들이 딱 눈을 감고 막 들어왔는데 눈을 떴을 때 이런 표정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우리 가정도 복음 안에서 이 fixer upper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그 소몽을 붙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힘들고 아파도 가정의 건축자이신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작업은 길고 아플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기초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업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 또 가정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유퀴즈라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신건강학과에서 30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신 조선미 우리 교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제 머리에 한 가지 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부모는 좋은 부모이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그냥 키우면 되는데 너무 자신이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자신이 잘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이 자신의 잘, 거기는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기준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무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실제로 훨씬 불행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우리들의 기준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신이 잘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애들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진짜 애들일까요? 아니면 내 욕심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관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역입니까?
복음 중심적인 가정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싶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과 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은 헛수고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Fixer Upper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간증들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 중심적인 결혼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싱글들도 계세요. 하지만 싱글들도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에 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미리미리 보시고, 또 나이가 많이 드셨을 수도 있고 지금 부부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건강은 이 가정에서의 건강, 또 부부에서의 건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인기가 많은 로맨스 K-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눈물의 여왕, 그래서 이 Queen of Tears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아주 탑이었는데 줄거리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중요한 것은 남편 백현우, 우리가 아내 홍혜인,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하고 많은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이 남편 백현우의 아내 사랑하는 모습에 홀리신 것 같아요. 그럴만하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잘생겼죠, 변호사 돈 잘 벌죠, 싸움 잘하죠, 멧돼지 사냥도 잘하죠, 그리고 아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내의 목숨을 구해주죠. 진짜 심지어 아내의 젖은 머리를 드라이기로 막 이렇게 말려주신, that's too much.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요리도 너무 잘해, 완벽 그 자체입니다. 저도 반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화가 났어요. 드라마이긴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열렬히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크리스찬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더 잘할 수 있어 하며 거룩한 다짐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말을 아내한테 했다는 것입니다. 반나절도 못 가서 더 잘한다며 막 이렇게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맞아요. 크리스찬 결혼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가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복음 중심적인 결혼이에요. 우리의 취향이나 행복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되는 결혼이에요. 세상의 트렌드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남편과 아내 둘 다 죄인이다 보니 이 복음 중심보다는 me center, 내 중심으로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부 관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우리가 주고받죠. 이번 주 지금 큐티를 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2장 금요일 날 큐티에 보시면 4절에 이 말을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Excellent wife is the crown of her husband, but she who brings shame is like rottenness in his bones. 아내가 남편에게 crown,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뼈를 썩게 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내가 크라운이냐 아니면 아내가 캔서이냐, 면류관입니까 아니면 암덩어리입니까? 잠언을 만약에 여자분들이 쓰셨으면 그랬을까요? 이 남편이 나의 크라운이냐 아니면 암덩어리냐. 결론은 우리 모두가 우리 배우자를 뼛속까지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날마다 현실로
이루시는 부부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가슴이 많이 아프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당시에는 중매 결혼이나 정락 결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맞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면서 막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나 다른 타인에 의해 결정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힘든 상황도 많았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배우자를 네가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바꿔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네가 선택한 배우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결혼은 가능하다. 부부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줄 수 있다 하시는 것이에요. 행복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회복된 결혼은 가정의 모든 관계들을 다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반대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복음 안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온 식구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중심적인 부분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이 복음을 재현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바뀐 다음에 내가 너를 그게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이 모습 이대로 놔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재현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꿈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꿈을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 꿈을 얘기하시고, 이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 목표가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같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같다. 우리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즉 복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내 아내는 완벽해, 내 남편은 완벽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지금은 분명히 생각이 달라졌을 것을 확신합니다. 죄인을 만나 I do 사랑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 사랑의 순간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맞이하게 될 많은 날 동안에 감정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 변하더라도 함께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게 하는 능력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결혼은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깨지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아시면서,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내가 원할 때만 배우자를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됐을 때만 배우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 절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결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배우자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I am not my spouse's savior. 여러분 23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혼의 구주는 남편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행복을 책임지는 구원자는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배우자에게 짊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배우자와 함께 나눌 때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풀러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루이스 스미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에는 제가 무엇에 발을 내딛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25년 사이에 이렇게 변할 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와 결혼한 후 제 아내는 최소한 5명의 다른 남자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5명의 남자들은 모두 저입니다. 아마 여자들은 10명의 여자와 이렇게 이랬듯 우리는 모두 변하지만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크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부부의 삶 가운데 복음이 커질수록, 십자가가 커질수록 결혼의 언약을 지키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부부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복음 중심적인 아내들의 역할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 보고 남편을 볼 텐데, 이 중요한 것은 아내를 볼 때 자기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들은 아내 것만 보고 남자들은 남자 것만 보고. 그러니까 아내 거 얘기하는데 남편이 막 적으시면서 정죄하라고, 평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평가하라고 준 게 아니니까. 자, 22절부터 24절 우리 여자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들이여 뭐라고요? 남편에게? 목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네요.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헬라어에는 2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21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서 말하기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22절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험을 피차 복종하라. 모든 관계 가운데 남편들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내들도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아내들에게 특별히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여자가 회사에서 상사를 하지 마라, 회장이 되지 마라, 교회에서 리더가 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모든 남자가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만. 자기 남편에게만. 이 복종이란 뜻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에요. 학대를 당하거나 해를 겪게 된다면 당연히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복종이란 의미는 당신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니 당신을 우선순위로 하고 내가 자원하며 도와준다,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셔서 본인은 죄가 없으셨는데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이렇듯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면 그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33절에 보시면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라고요? 존경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존경해 줄 때 복종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조건이 붙지를 않습니다. 아, 진짜 무시할 만한데 그래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리더의 자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자는 대체적으로 여러분 리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집에서 리드하지 못하면 분명히 다른 데 가서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감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자 안에는 이 존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지난 주에 국제시장 보셨잖아요. 나이가 70대가 넘어서 하얀 백발의 노인인데도 진짜 내가 잘해왔나? 우리 남자도 그걸 알기를 원해. 그래서 아버지에게, 선생님에게, 리더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특별히 아내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고 아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다락방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세워줄 때 기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팍팍 좋아져요. 그리고 이런 시니어들 잘 들으셔야 돼. 나이가 들어도 남자들은 안 변해요. 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1부 때 아멘을 남자가 하시더라고요. 시니어신 것 같아.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럼 아내들의 복종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되지 않아요. 말이 아니라 행실로 여러분이 존경해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아내들이 우리 애인씨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편들 시간이 없네요. 이제 그냥 마치도록. 근데 아내들보다 남편들의 구절이 더 길어요. 그래서 25절부터 30절 우리 남편들이 드려야 될 구절들이 많은데 25절과 26절 우리 남자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복음 중심적인 결혼을 위해 남편들은 아내를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지 그러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에베소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여자들은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그냥 여자들은 집에서 아기 낳아주고 그냥 집안일하고 해서 남자들은 뭐 여러 아내들을 거느렸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아니다. 누구와 결혼했던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너의 아내만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섬기셨는데 아내들은 복종하고 남편들은 목숨을 내어주고 여자분들은 어느 쪽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힘들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남자들이 너무너무 둔하기 때문에 28절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솔직히 남자들이 잘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아무리 게으른 남자도 자기의 필요는 얼마나 잘 챙기는지 아세요?
보약 먹지, 뭐 운동하지, 뭐 골프 치지, 뭐 특정 인물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 보면 낮잠 자다가도 배고프면 분명히 잘 일어나. 너무나 똑똑. 언제 운동해야 되는지 잘고, 언제 게임기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자신들을 잘 챙겨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데이트를 나가는데 집에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엄마를 줄까 보다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줄 거라고. 뭐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우회 주는 거 좋죠.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자기 것만 들고 나갔다가 여자친구한테 혼나서 이번에는 자기가. 근데 우리의 아내 사랑은 의도적이어야 돼. 눈물의 여왕 드라마의 백현우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냥 드라마예요. 남자들은 이게 내추럴리 안 나와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되고, 때로 혼나면서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 아내를 내 몸처럼 챙길 때 사랑한다면 우리 결혼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남편들, 왜 영적 능력이 없습니까? 왜 기도가 막히나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너무너무 좋지요? 하나님과 진짜 좋다면 아내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 진짜 성숙입니다. 그래서 ANC의 모든 남편들이 직장보다, 취미보다, 친구보다, 아이들보다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고 자신들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설교를 마치면서 5월달 가정에 대한 문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줄이에요. 줄. 근데 그냥 줄이 아니라 줄다리게 하는 줄. 그래서 어저께 홈레스 사역을 마치고 이것을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누가 스테이지에서 줄다리기를 보여줄 거냐? 자기 엄마 아빠가 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가정에서 줄다리기가 문제예요. 내가 이기려고 내 것만 끌 때, 배우자를 이기려고 내 것만 끌 때, 부모를 이기려고 아이들이 내 것만 끌 때, 부모가 자녀들을 이기려고 자기 것만 끌 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줄을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십자가로 가지고 나와야 돼.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줄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복음이라는 줄을 내려주셨는데 그 줄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 식구들을, 우리 배우자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없어요. 거기에는 텐션이 있을 수 있고 힘이 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통해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이따면 이제는 여러분, 힘든 가정일지라도 거기는 천국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만찬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픔이 있으시다면, 상처가 있다면, 도망 다니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면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회복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만찬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분명군장 의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가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래서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과 안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진정으로 복음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이것이 내 삶의 해답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관한 것은 참으로 우리 안에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염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두려움입니까? 어떤 실패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어떤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만찬 가운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진정으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상처를 회개하시면서 주님, 이것들을 붙잡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성만찬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혼을 하려고 했던 한 부부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서 사랑하시면서 축복하셨을 때 진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고민을 주님과 나누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가지시고 떡을 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찢긴 살이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이 우리를 오늘 새롭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럼 떡의 커버를 오픈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잔의 커버를 오픈하시고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 지금 이 모든 것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을 영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영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할까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헤어질까봐.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서 받은 상처, 자녀에게서 받은 상처. 주님, 이 가운데 실패도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들이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안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며 먼저 우선순위로 할 때, 주님 벌써 우리 자녀들 안에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 배우자 안에, 우리 식구들 안에,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을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주님 믿음을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아내들, 남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복음을 재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니 그분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상처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오늘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을 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물질과 헌신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정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붙잡고 있던 줄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 공동체 위에, 그리고 ANC 공동체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